벗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야 신발 벗으라 한 다음에 대화한 다음에 나중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셔도 되는데, 가장 먼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다음에 신 벗으라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지요?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렙에서 모세를 만나죠?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호렙 건조한 땅, 황폐한 땅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셔야 합니까?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얻는 유익은 도대체 뭐지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 기대한 것은 무엇이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셔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출애굽의 사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사명입니다. 모세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이지요. 사명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다음에 하는 말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신비롭지요? 안 신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주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 나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직업이해서 죄송합니다. 모세 직업이 목동입니다. 어디에 사는가 봤더니 미디안에 삽니다. 80세 목동 미디안에 사는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합니다. 바로가 누구지요? 애굽의 왕입니다.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습니다. 목동이고 80이고 미디안에 사는 사람이 애굽의 왕에게 가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왜 미디안에 혹시 도망갔는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애굽에 저 사람 살인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저 80살입니다. 저 미디안에 삽니다. 저 목동입니다. 근데 바로를 왕을 만나고 애굽의 왕궁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저 미디안에 왜 왔는지 모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이 저를 살인자라고 고발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글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위대하고 대단한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에게 가고 애굽의 왕궁에 갈 깜냥이 저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26절, 27절, 28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8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하시려는 장면을 고린도전서 1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대로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좋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폐하실 것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좀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80살입니다. 하나님 저 목동입니다. 하나님 저 미디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멸시와 천대와 약함과 없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형제, 이스라엘 자매들이 저를 살인자라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심정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모세가 처한 형편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 목동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애굽의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고 원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 모세라고 하는 존재,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들, 강한 것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수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나를 살인자라고 고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에 버려지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가야 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이게 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자신의 내적 외적 모든 형편과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적 외적으로 자신이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도망갈 곳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모세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명자로, 모세를 소명자로 할 수 없다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늘 투덜투덜.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여기까지 않으면 늘 내가 누구이기에 신세 한탄합니다. 상황 탓, 환경 탓, 부모 탓, 자녀 탓, 친구 탓, 장로님 탓, 목사 탓. 늘 내가 누구이기에, 그 내가 누구이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과 마음이 향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네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네요. 여러분 모세를 모세답게 모세를 사명자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모세의 눈앞에 직접 보여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광야,
떨기나무. 광야도 볼 게 없잖아요. 떨기나무는 어떠세요? 저희 떨기나무를 가시나무라고 하거든요. 떨기나무와 가시나무가 동시에 쓰이는데 키가 사람보다 작습니다. 저 나무를 가만히 보십시오. 열매가 있습니까? 보기에 좀 아름답습니까? 저 나무 어디다 쓰죠? 예. 저 나무가 사용되는 것은 불쏘시개밖에 안 씁니다. 저 나무가 사용되는 모든 곳은 어딘가 봤더니 땔감밖에 안 됩니다. 불 붙일 때 쓰거나 불을 활발 타오르게 할 때 저 땔감인데,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림입니다. 저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 3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광야예요. 건조한 땅이고 황폐한 땅이에요. 건조하고 황폐하니까 아까 보셨던 그 나무까지는 툭 치면 뚝 부러져요. 툭 치면 뚝 부러지는 나무, 불쏘시개와 땔감밖에 되지 않는 나무, 건조한 땅이니 얼마나 불이 잘 붙겠어요.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가 탑니까?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가 사라집니까? 왜 불타지 않지요? 왜 사라지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왜 저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왜 저 떨기나무가 불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여러분 3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보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에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가 봤더니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위치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꽃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나무 떨기, 그 다음에 어디 있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불꽃 안에 계셨고, 사도행전 7장 30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불꽃 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봤더니 활활 불타고 있는 불꽃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계십니다. 왜 하나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불꽃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안에 계시네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계시네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떨기나무, 보잘것없고 열매도 없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천하고 약하고 없고, 그래서 떨기나무를 불태우지 못하고 사라지게 하지도 못하네요. 떨기나무가 무엇이라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불은 떨기나무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2장 애굽 왕과 애굽의 정책과 같습니다. 학대를 했지요. 무거운 짐을 지었지요. 고된 노동의 불로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애굽 왕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정책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불꽃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불꽃 가운데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학대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고된 노된 속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학대를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된 노동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부러뜨려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지지 못하도록 불꽃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확인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없는 존재, 약한 존재, 천하고 멸시받는 떨기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의 확인과 체험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들을 하시지요. 봉사를 맡길 때 도망을 갑니까?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도망갈 때 무엇을 핑계로 도망갑니까?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확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불꽃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불꽃 가운데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 사용받는 것은 제가 IQ가 1000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대단히 쓸모있는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떨기나무라는 자체를 변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하나님의 쓰심에는 제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분입니다. 호렙입니다. 건조한 땅, 황폐한 땅. 그곳에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게 있네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것은 불의 세력이 아닙니다. 건조하고 황폐함이 아닙니다. 언제나 불꽃 안에 계신 하나님,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애굽왕을 보는 것 아니고 애굽의 정책을 보는 것 아니에요. 애굽왕보다도 훨씬 더 강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셔야 돼요. 장소를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대포가 어떤 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다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건조, 황폐했던 호렙.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참 에덴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꽃 안에 계신다. 학대와 무거운 짐과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선포하셨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와 함께 하셨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그럼 성경 읽으면서 자꾸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신을 신고 신을 벗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곳에서는 멀쩡하게 신을 짓고 있다가 왜 하필 하나님의 산에서는 신을 벗어야 하지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멀쩡한 신, 잘 신고 다니던 신을 여호수아에게 벗으라 하시고 또 모세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지요.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 여러분 눈으로 출애굽기 3장 5절 하고요. 여호수아 5장 15절을 한번 똑같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하고 여호수아 5장하고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공통된 것 있죠. 그리고 그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똑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예, 거룩입니다. 다대 교회가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아닙니까? 다대 교회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따라오는가 봤더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십시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십시오. 신을 벗으면 맨발이죠. 그러면 맨발에 거룩이, 맨발의 피부가 거룩에 접촉하게 됩니다. 맨발에 거룩이 접촉하는 게 뭐가 중요하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셨고 하와를 저주하셨고 또 저주한 게 있는데 뭐냐면 땅을 저주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과 구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게 뭐냐면 신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굽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나를 구별 지을 수 있는 신과 같은 게 굽이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이 없는 것이 있었는데 비늘이 있는 것은 마치 굽이 있는 것과 사람이 신을 신는 것과 같이 내 피부가 저주받은 땅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신발, 굽, 비늘입니다. 저주받은 것, 먹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이 저주받은 땅하고 접촉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보십시오. 저주받은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거룩한 것과 사람이 접촉하면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거룩한 땅에 모세의 맨발이 탁 접촉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은 부정하게 만들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맨발을 통해 거룩한 땅과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군요. 부정한 것 접촉은 부정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 접촉하면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것과 접촉하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모세가 거룩과 접촉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이제는 모세는 더 이상 모세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거룩과 접촉해서 하나님의 성물이 됐고 거룩과 접촉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따라오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어떤 단어이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것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입니다. 거룩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1장 없는 것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멸시받는 것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천대받는 것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에서의 자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지옥 갈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멸망할 것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저는 제 딸이 누군가의 성적과 비교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누군가의 아들과 비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따라오는 단어는 자유입니다. 거룩과 접촉하면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것이 되면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벌이와 내 벌이를 비교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하고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여러분 보고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동그라미, 그 근심을 알고 동그라미, 내가 내려가서 동그라미,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동그라미,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 부분도 동그라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마지막 부분도 동그라미입니다. 잘 보세요.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거룩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직접 내려오십니다. 건져냅니다. 인도합니다. 데려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가 사명자이지만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룩과 접촉한 모세는 여러분 모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림인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그림을 보니까 덩치가 작은 강아지가 자기보다 몇 배나 될까요? 막 덤비지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멈칫하고 뒤를 돌아보네요.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디로 가지요? 주인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니까 다시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멈칫했죠? 여러분, 세 번째 강아지가 어디로 가지요? 그러면 첫 번째, 네 번째 저 작은 강아지는 믿을 만한 든든한 구석이 있는 거네요. 그 믿을 만한 든든한 구석은 내 눈앞에 3배, 4배 큰 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든든함이네요. 그 든든함의 기원이 어디에 있죠? 그렇군요. 그 주인에게 든든함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저 작은 강아지가 왜 멈칫하고 저 강아지가 어디로 가고 그래서 다시 달려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지요? 주인과 연결되어 있는 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작은 것이 큰 것에게 덤벼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주인과 작은 것에 연결되어 있는 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연결의 확인입니다. 연결의 확인이 있어야 덩치가 큰 세상과 싸우지요. 왜 도망갑니까? 연결의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연결의 확인을 통하여 저 큰 덩치와 함께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연결되어 있는 확인이 없으니까 늘 도망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없는 것 좀 괜찮습니다.
천해도 좀 괜찮습니다.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난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애굽의 왕도 아니고요, 앞에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요,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체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연결의 확인입니다. 내가 지금 날마다 거룩과 접촉하고 있느냐의 확인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있느냐의 확인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의 확인입니다. 말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끈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끈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지요. 모세, 가시나무, 떨기나무, 천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떨기나무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그곳에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거룩과의 연결입니다. 3월 2일부터 6일 새벽 기도회 안 해요. 거룩과 연결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말씀으로 연결하시고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유와 능력을 누리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